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요, 가정의 축복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축복, 이것은요 개인의 힘과 지혜, 공로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 축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길을 날마다 걸으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이 가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먹고 사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갈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하게 거대한 부,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기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 주어진다면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원하고 있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거창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굉장히 소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을 사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욕심내게 만듭니다. 우리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요, 사람이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물품들을, 또 먹을 것들을 쌓아놓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하루하루 수고하고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넘치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사용할 양식을 하루하루마다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다 라는 것을 붙드시고, 내 안에 욕망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 3절 말씀도 앞서 2절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소박한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하고 평범한 이 일상적인 모습을 복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자, 먼저 포도나무는요, 풍요, 복,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어린 감람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3절 말씀은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풍요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의 기준을 정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언젠간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는요, 인기, 권력, 명성 등등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살아왔던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끝은 좀 좋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를 치료한 의료진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는 대통령 재임 시 만성 소화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통제, 항우울증, 수면제, 진통제 등등 아주 많은 약들을 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완전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병들을 감춘 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요, 진정한 행복과는 참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축복은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해 보이지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소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한 일상이 주어지진 않더라도 소박함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에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가리킬 때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번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식의 자식은 곧 손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요 장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문, 이 가정이 계속 지속되는, 계속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시편 28편 마지막은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늘 가족들과 함께하며 오래 장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번영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오는 모든 축복들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풍족하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게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만족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